반갑습니다. 울릉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성훈 형제입니다. 여기 울릉교회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예, 후포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울릉도 사람들은 주로 육지에 가면 포항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거리상으로 가장 짧은 곳은 후포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항으로 가면은 3시간 반 배를 타야 되는데요. 후포까지 오는 데는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늘 포항으로만 나오다가 후포로 이렇게 어제 처음 나와봤는데요. 보통은 포항으로 나올 때 한숨 멀미약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1시간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푹 자고 일어나니까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교회인데요. 또 같은 포항권 안에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작지만 그 울릉도 지역에서도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또 주님이 계시고 또 조금씩 또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목소리가 오늘보다 한 3배는 더 좋은데 이 목감기가 잠깐 걸리는 바람에 약간 이렇게 톤을 좀 올리면 이게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톤을 낮춰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함께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온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모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저희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후폭교회 정말 그 교회 역사가 오래됐고 이 작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의 2개의 교회도 자립됐고 또 지금 복음의 역사가 또 힘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그 후포면의 인구나 우리 울릉도 도민의 인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상으로 10,000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 인구는 한 7, 8천 명 정도 이렇게 여겨지는데 인구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후포 교회처럼요, 그 적은 인구가 사는 이 도시지만 이렇게 정말 그 규모 있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교회가 된 것처럼 울릉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후포교회 와서 부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도 부럽고 또 이 훌륭한 교회당으로 이렇게 같이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부럽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기도해 주시면요, 저희도 머지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실 거라고 또 이제 믿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그 울릉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곳이 혹시 고향이든가 내가 아는 분 중에 울릉도에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꼭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지역에 연고자가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 1189장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중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예,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한 장이 있습니다.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예, 그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성경 장이 있어요. 혹시 말씀장으로 불려지는 성경은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말씀장. 예. 그 성경의 1189장 중에 제일 긴 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 있죠. 예, 시편에 119편.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예, 엄청 깁니다. 한 장인데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76절 중에 단 3구절을 제외하고 그 모든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 법, 계명, 율례, 율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기록돼 가지고 그 모든 단어가 그 모든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은 말씀장으로 일컬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 긴 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 속에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히브리서 11장은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뭐죠? 예,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믿음장이라는 성경도 기록해 주신 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요,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말씀하는 내용이나 그 교과서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적인 거에 집착해 가지고요, 그런 거에 집중하면은 공부를 잘 또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명예의 전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나 기업 같은 데 보면 명예의 전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단체나 기업에서 우수한 사람들,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 명예의 전당이 있거든요.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예의 전당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이 믿음의 전당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전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록될 것 같은데 기록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의 특징. 무엇이냐면 끝이 좋았던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에 보면요, 아주 시작은 좋았고 믿음의 행보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끝이 안 좋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 기억나시죠? 솔로몬은 첫 시작이 너무 좋았잖아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목소리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구하라 했을 때 부와 영광, 부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죠. 이 많은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잘 행했고, 또 다윗이 준비해줬던 그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너무나 잘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나중에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끝이 좋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전당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삶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본받을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끝이 좋아가지고 기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그렇죠. 여기 삼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좀 너무 여자를 좀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머리 밀려가지고 힘도 뺏기기도 하고 두 눈이 뽑히고 노쇠슬에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의 이 두 눈병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딱 쓰러뜨렸잖아요. 마지막에 그 믿음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 삼손은 이 믿음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을 기록해 놨을까? 왜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들만을 이 믿음장에 기록해 놨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잘하는 사람에게도 긴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잘 못하더라도, 지금 혹시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되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끝이 좋은 그런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는 잘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요. 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아만이라는 뜻은 기대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억지로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 아무 증거도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 증거도 없는데 믿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죠? 맹신이라 그러죠. 맹신,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증거가 확실한데도 믿지 않는 건 뭡니까? 불신. 그리고 그걸 고집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속에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양심이 있어요. 그 이성과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면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셨고, 누구든지 만물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그 속에 담겨진 질서와 법칙과 조화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만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창조주 하나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인체의 신비,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도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질서와 법칙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올바른 이성이 작동하고 정직하다면, 올바른 양심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안 믿을 수가 있겠냐.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안 믿으려면 그 모든 증거를 다 뒤로 하고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죠. 지난 성경 강연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행함으로 알 수 있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행함인 겁니다.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목감기에 걸렸잖아요. 제가 목감기에 걸렸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걸 보면은 목감기 걸렸다는 거 알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기 걸렸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막 콧물 나고 열 나고 기침하고 그러면요, 감기 걸렸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콧물 나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왜 감기에 걸렸냐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니까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딱 보고 감기 바이러스를 보고 감기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감기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증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참된 믿음은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함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또 증거해 주십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여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그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나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예. 분명하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순서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이 4절, 5절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 이 두 사람은 2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증거를 받았냐면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보시면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죠. 어떤 증거를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죠.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에녹은 어떤 증거 받았습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예. 자, 아벨 다음 에녹이죠. 아벨 다음 에녹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갈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야 될 증거가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에녹처럼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또 인정받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벨을 지나치고 에녹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벨을 통과했다면 이제 에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모두가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어떻게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는지,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벨이잖아요. 자, 이 아벨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천국 갈 백성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죄인은 천국 못 갑니까?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편 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의인이 가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도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까지 보는데 그 정도의 의로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여기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두 가지 길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두 가지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리고 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요, 자기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인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아벨을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장 3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지고 간 제물이 달랐어요. 3절에 가인은 어떤 제물을 가져갔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나아갔습니다. 땅의 소산. 이 땅의 소산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으로 거두어들인 그 소산인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허물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런 얘기도 했겠죠.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와 허물을 가려보려고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였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옷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옷이 안 되잖아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이제 부서지는 불완전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옷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했지만 아담은 고백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진짜 옷을 입혀주시죠. 무슨 옷을 입혀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됐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는 옷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여서 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해결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보면은 가인의 마음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한 이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야 되겠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보려는 시도가 바로 자기 의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 성의와 노력은 가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보니까 죄송하지만 문둥병이 있잖아요. 몸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그 문둥병으로 몸이 다 썩어져 가는 그 비참한 그 상태에 있고 그게 또 전염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둥병
환자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정성껏 손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침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성의는 고맙지만 못 먹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니까 같은 그런 의인 겁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의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는요, 하나님은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의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되어 있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한국에 있는 파리가요, TV를 보다가 미국을 봤습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딱 봤어요. 야, 자유의 여신상 저 횃불 꼭대기 위에 한번 앉고 싶다. 파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날아가면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파리 스스로는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보려는 시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자기 의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죠. 아벨은 어떤 제물을 가져갔죠? 양의 첫 새끼를 가져갔습니다.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것처럼,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것처럼 제가 이 양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저는 죄를 지었지만 이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아벨의 믿음의 제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수님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갔던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시면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외에, 이건 뭐냐면 아까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은 다 실패했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의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받냐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바로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벨은 인정받았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여기 보시면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자기 의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 쉽게 해주신 거예요.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기 의로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도 그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벨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자기가 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 시대 있잖아요. 그 성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이 섞여진 제사가 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아갔죠.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땅의 소산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두 재물을 다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만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원죄, 나의 과거죄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만 천국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잘못 살면은 지옥 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지만 나도 뭔가 해야지 하면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안주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것을 섞어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만 자기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자기가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믿었지만 천국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늘 죄 때문에 고민이고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약 50%와 독약 50%가 섞여 있습니다.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네, 독약이죠. 보약 99%에 독약 1%가 섞였습니다. 보약입니까? 독약입니까? 네, 독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섞어버리면 마음속에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2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0절 1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섞어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아벨 다음에 누가 나왔죠? 에녹이 나왔죠. 에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점점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치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이렇게 나라를 순찰하다 보니까 고아 거지 소년을 봤어요. 고아,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왕이 봤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어린 아이를 보고 내 나라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날 그 아이를 왕궁에 초대를 했어요. 거지 소년을. 난생 처음으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궁에서 하루 잘 지냈어요. 어색했지만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왕이 국내 대신들을 모아놓고요, 그 거지 소년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들 삼아 버렸어요. 양자 삼아 버립니다. 그 아이의 신분은요, 왕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신분이 그때 바뀌죠.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 그 순간에 그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됐죠? 그때부터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합니까? 아직 그건 안 되죠.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거지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왕궁 생활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지 때 살아갔던 삶이 더 익숙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소년이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거지처럼 됩니까? 왕자처럼 됩니까? 왕자처럼 되는 거죠. 먼저 신분의 변화가 있은 뒤에 그 안에 거하면 이제 상태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걸 말씀하셨고, 이렇게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고 마치 이의 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식초를 입에 물면은 시큰거리니까 인상이 찌푸러지잖아요. 눈에 연기가 들어오면은 얼굴이 찡그러지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았습니다.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제는 나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나도 정말 주님 얼굴에 이제는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고 싶다.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주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보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여러 차이가 있겠죠.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은 반대예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자녀가 말썽만 부리다가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정말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제 에녹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 에녹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기뻐하셨을까? 창세기에 답이 나오겠죠? 에녹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에녹의 삶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부모님도 이거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등기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등기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생각난지 아셔요? 저희 자매 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는 꼭 한번 같이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면은요,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후폭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모두 울릉도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울릉도에서 한번 정말 그 멋진 경치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크고 거창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거 바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에 에녹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때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을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는데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어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셔요? 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요, 창을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창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자기 성의 군사들이 있잖아요. 전쟁하러 다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갈 때 마지막에 한 사람을 성문을 지키게 해요. 창을 잡고 마지막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예. 그런데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우리 편이 다 지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을 지키는 창 잡은 자까지 만약에 죽고 그러면 성문이 뚫리고 그 성은 완전히 적의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함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 잡은 자가 죽으면 성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 잡은 자의 뜻,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재앙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드셀라는 예표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시대에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였던 겁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보면은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습니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187세의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그러면은 노아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계산 잘해야 되죠? 187 더하기 182 하면 되죠.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369세죠. 369세였어요. 그런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습니까?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몇 살입니까? 969세죠. 무드셀라는 정확하게 5장 27절 말씀처럼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가 죽고 나서 대홍수가 터졌습니다. 자, 이 에녹이 자기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어요. 에녹이 이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요, 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397페이지 신약성경 에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로 짓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300년을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무드셀라를 낳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그 뒤로는 삶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뭔가 그 사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가지고 그냥 그 막 피켓 들고 하나님 증거하고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정 팽개치고 사회 팽개치고 이렇게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길렀던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 바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입니까? 라고 했을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막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가장 쉬운 것이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을 두고 읽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전집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단 한 권의 책,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이 말씀을 펴가지고요 읽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리는 양식 만나를 날마다 거두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하늘 양식,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틈나는 시간에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요 정말 쪼개가지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 읽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중요한 태도죠. 말씀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성경 강연회 이런 이 말씀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려고 시간을 쪼개고 나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하고 기도 가운데 앉아가지고 들을 때 물론 그 말씀은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면서 나에게 적용해서 듣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삶입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뭘 못 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며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동행인 겁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잘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가장 쉬운 것이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의 모임인데 우리에게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자,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함께 지체로 붙어가지고 그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곧 머리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라 그러죠.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은요,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23절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더 위에 있고 더 귀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전 우주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인 거예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만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의 거듭난 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만물 위에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기 권력과 권세가, 재력가들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후포 지역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눈과 관심,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거듭난 무리,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의 1년 계획보다도 한 교회의 전도 집회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몸이거든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그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싶냐면 2장 보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 복수로 되어 있죠. 교회인 겁니다. 거듭난 무리, 그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체로서 나도 구원받고 그 안에 소속된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머리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교회에 다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보시면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 각종 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각종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게 아니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머리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려면, 선한 일을 하려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각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지체로서 그 교회와 함께 하나 돼서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몸이 있습니다. 머리의 뜻이 나타났을 때 몸은 그 머리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몸이 다 한 목표를 위해서 딱 움직여요. 모양은 다르고 행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합니다. 보시면 머리의 뜻이 나타났어요. 목마르니까 물을 좀 마셔라.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눈은 물이 어딨나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물이 여기 있네. 그러면 그 물을 손이 가지고 옵니다. 손이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죠. 입에까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은 그것을 받아다가
이렇게 마시고 넘겨주면 이제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온몸이 다 그 일에 하나 돼가지고 딱 움직인 겁니다. 모양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각자 역할은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머리의 뜻을 딱 이루어내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다 다르지만 집회가 그와 같잖아요. 어떤 분은 인도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음식을 하고, 각자 위치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서 지체로 붙어가지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가 동행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심판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사건도 아마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주시고 또 지금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또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